오늘 우리 6월 첫 주 성만찬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 3부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6월 달은 호국의 달이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뽑혔는데 계속적으로 뽑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복음적으로 통일되어져 온 세계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통일국가, 복음 통일국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온 세계 가운데 지도자로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음료를 마시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양식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이 날을 얼마나 살아보려고 소망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없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이렇게 감사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 100편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의 삶을,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시편 100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화려한 제물보다도 성도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찬양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죠. 그 영웅들이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를 놓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감사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하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누구에게 감사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요? 그의 하나님.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다니엘 시대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사자의 밥에 아니면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끔찍한 오명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밥을 먹고 비록 사자의 굴에 던져졌지만 감사의 밥을 먹었던 다니엘을 사자가 이길 수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감사의 밥이 얼마나 대단한 파워 힘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감사의 밥을 먹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먼저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참 중요해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늘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의 선언이에요. 하나는 소유권의 선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선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선언이 뭐냐?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 생명 여러분 내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부여받았을까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모에게서 내가 부여받았을 텐데 그 부모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부모도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달란트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생명을 선물로 받은 관리자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는 아우슈비츠 그 시설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라도 여러분 죽기까지 고생하면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책임은 자기의 생명을 존귀한 것으로 여겨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처럼 무책임한 것이었고 정말로 비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나치 수용소 안에서도 끝까지 그가 면도를 하면서 애를 쓰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에 그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의 것이니 우리의 생명,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책임지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언이 뭡니까? 백성이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백성은 왕이 있죠. 그리고 양은 목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양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약해요. 보호무기도 없어요. 방향감각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삶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책임지면서 헤쳐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부모 없이 모든 결핍과 어려움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특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구화가 아니기 때문에 밤마다 잠을 잘 때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한숨 반 또 탄식 반 하면서 밤새 수많은 기와집을 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오늘 내가 수없는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짐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잘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 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침을 열 때도요, 아유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워, 비가 올란가 말란가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하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싸우니 나를 진정으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열면서 굿모닝 하나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 열 때마다 아예 여보 오늘 아침 뭐야? 이렇게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열어주신 것,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목자를 둔 양처럼 책임져 주는 그런 영적인 영원하신 능력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니까 따라 보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놓은 그 인생, 악한 사단이 취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하면 악한 사단이 딱 취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하나님 것이네, 야 내가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속,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인생을 방황하거나 염려하거나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오늘 날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나의 목자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렵거나 문제가 많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쩌다. 알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요 어떤 단어냐면 머리로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경험하며 겪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속에서 터득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어져서 그리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그리고 아플 때나 또 힘들 때나 그렇지 못할 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고 이 인생을 헤쳐나갈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야다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단어를 써서 너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뼛속으로 아는 그런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그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로 삼고 그 삶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알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여러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몸으로 만났고 내 삶으로 만났고 내 머리로만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 구비구비마다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염려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환경의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가는 자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첫 번째, 그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게이트. 자, 그런데 그 게이트에 들어가는 통행 패스권이 첫 번째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게이트 패스 통행증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딱 앉게 되어지면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 더 깊은 안뜰인 궁정으로 들어가야 되네. 코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냐 이거는 여기 보니까 그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한껏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잠깐 나와서 들어와 앉아서 하나님 나 왔어요 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살고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더니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없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고 기가 막힐 웅동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지극정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손길에 깨달음의 은혜가 막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뭐라고요? 크신 은혜라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되새기면서 그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가서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속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는 사상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뛰어들어갔더니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군 천사들 스랍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창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하늘이 열리는 신기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제주 땅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 단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10명이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고자 요청을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할 때 가다가 그들의 나병이 다 났어요. 그랬더니만 9사람들은 야, 내가 나병 환자에서 이제 해방되었구나 하고는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족으로 자기의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 사마리안 마인, 야, 내가 이렇게 고침받게 된 것이 어떤 은혜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다 갈 때도 많고 가족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달려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많은 약을 쓰고 그 많은 의원들을 썼지만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비굴한, 어쩌면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안타까워서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분계점이 갈라집니다. 무엇입니까? 9사람들은 그 육적인 치유함을 경험하는 외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 예를 들어서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그리고 자녀가 뭐 여러 가지로 외적인 이런 환경적인 복을 받았는데 거기서만 그 기적의 외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분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지금 사마리안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의 문을 뚫고 들어가서 구원의 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10분의 9는 외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에 멈추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 내가 육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있더라 할 때에 이 육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진정한 부요함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구원이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10명 중에 9명은 그 전인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외적인 축복을 받는데 그쳤지만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인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육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그러한 해결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되기를 원합니까? 10명 중에 1명이 되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감사하여서 전인적인 구원과 전인적인 축복을 받은 그 단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까지 경험하는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이 열려지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4학년 때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온몸이 굳어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다행인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눈은 보고 귀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걸 통해서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을 통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어머니가 글을 이렇게 자판기를 통해서 비춰주면 한 번 움직이면 기억, 예를 들어서 두 번 움직인 니은, 그리고는 모음 자음을 구별하면서 글을 쓰는데 한 편의 글을 쓰려고 하면 일주일씩을 걸리는데 그걸 통해서 글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 따라 봅니다.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으라고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참된 부요의 삶을 사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외적인 그런 만족만 만족입니까? 영적인 내적인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부요함을 완전히 느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만나는지 어떻게 감사는 밥이다, 이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매일같이 먹어야 안 먹어요? 먹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를 날마다 밥처럼 먹게 되어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감사를 밥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마지막 아주 든든한 기반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서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해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전한 흠이 없는, 실수가 없는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피곤하고 또 지킬 능력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 때 여러분,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방황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 끝에 보니까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대요. 나 당대에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내 자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씀이 끼어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따라해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값없이 주는 은혜, 이런 얘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자격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요. 베드로는 약속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환경이나 내 자신을 근거해서 또 사람의 관계에 끌려서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명 중에 한두 사람만이 자기가 잘 됐을 때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과 성공을 이겨내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 이를 악물고 막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들의 은혜도, 고마움도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라요. 몇 퍼센트가 잊어버린대요? 98%가 잊어버린대요. 2% 정도만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어떤 퍼센트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2%입니까? 98%입니까? 2%에 속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존 워너메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국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잘 살아갑니까? 물었더니만 자기 뒷주머니에 있는 노트를 하나 딱 꺼내면서 이게 비결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만 따라봅니다. 감사노트. 감사노트. 근데 감사노트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가난할 때도 이 노트에 감사의 조건을 적으며 절망을 이겼고, 내가 미국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을 때도 이 노트를 적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감사를 적다 보니 이 모든 재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저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준 안전벨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탈 때 안전벨트 매요 안 매요? 요즘엔 안전벨트 안 매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딱 안전벨트처럼 매고 장착하고 다니면 우리가 마음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 넘어지는데 우리가 감사의 노트를 늘 써가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마라의 쓴물의 얘기가 나와요. 그 며칠 가서 물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근데 이 샘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브리어 단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샘물과 여러분 그 시각이라고 하는 이 시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에 딸려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지만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냐고 감사의 마음을 딱 장착하지 않으면 날마다 원망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혹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굶주려 가지고 감사를 먹지 못하니까 감사를 먹는 사람은 늘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을 얻는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감사를 먹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밥 먹지 못해서 심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병이 오면 이겨낼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감사의 삶, 감사의 예배, 감사의 표현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한 사람도 하루에 감사의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봅니다. 감사는 밥이요, 감사는 모든 축복에 맞는 키가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망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과 감사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하면 길이 활짝 열립니다. 잘 되는 길이 열립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난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닫을 때에 이게 너무 힘들었다. 참 이건 어떻게 풀어갈까. 염려와 근심하면서 하루를 닫지 마시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한두 가지씩이라도 한 두세 가지씩이라도 꼭 감사를 적고 마음에 적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하루를 닫으면 여러분은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